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이제 기도와 찬미로 인사를 드렸으니까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주님 안에서 반갑습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6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 제목은 우리를 아시는 예수님. 함께요. 우리를 아시는 예수님. 우리를 아시는 예수님.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하는 말씀을 읽었는데 어떠세요? 말씀을 읽고 나니까 감동이 되어 아직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감동이 되어요. 아직은 잘 와닿지를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이제. 제가 그 이야기 하려고 물어본 거라. 항상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대답하는 게 필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상대방의 이름을 알고 그 얼굴을 기억해 주는 겁니다. 이름을 알고 또 그 얼굴을 기억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만나 자기는 상대가 자기 이름도 알고 얼굴도 알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처음 보는 것처럼 하면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무한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고?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알고 그 얼굴도 알고 기억해 주는 것. 지난 10월 28일에 저의 페이스북 메신저에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1993년에 영남 삼육 중학교 1학년에 입학한 학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그리고 페북에서 저를 발견하고 연락을 한 것입니다. 벌써 27년의 세월이 흘렀으니까 그때 중학교 1학년이 중년이 다 돼가잖아요. 근데 제가 그 이름을 보는 순간에, 읽는 순간에 그 얼굴이 떠올랐고 그 이미지가 생생하게 제 기억 속에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받고 남기고 27년 만에 카톡으로 이제 오랫동안 1시간 넘게 통화를 했어요. 제가 학교 교목으로 있을 때 그 당시 학생들이 중1부터 고3까지 약 400명 정도 되었는데 그 아이들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아이들 신상카드를 교목실에 두고 매일 한 번씩 그것을 넘기면서 얼굴하고 이름을 외우고 그리고 그것을 복습하기 위해서 쉬는 시간마다 중학교 1학년 교실 들어가고 다음 시간에는 2학년 교실 쉬는 시간에 가서 제가 머릿속에 저 아이는 누구 저 아이는 누구 해서 400명의 이름을 다 외웠어요. 이 아이는 저에게 그 메시지를 보내면서 조금 의아한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중1이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성경을 가르쳤으니까 직접 수업 시간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름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고 얼굴 이미지도 생각이 났어요. 이 아이가 27년 만에 그 당시 교목 선생님이 자기 이름과 이미지를 처음부터 이야기했을 때 아이가 어땠을까요? 너 누구 하는 거하고 너 누구 잘 모르겠다 야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 이미지를 다 이야기하고 누구하고 다니고 어떤 분위기였다는 거 이야기했을 때에 이 아이는 마음에 감동이 있었을 거예요. 마음이 더 저에게 열리고 신뢰하는 그러한 경험을 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알고 얼굴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 인간 삶에도 이렇게 중요한데 오늘 제목은 우리를 아시는 예수님. 오늘 본문 2장 2절과 3절에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3절 마지막에는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니까 2절에도 안다 그랬고 3절에 다시 또 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잘 안다. 그러면 그분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잘 아신다고 자기 스스로 그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그분이 아시는 에베소 교회의 상태, 그들의 영적 상황, 그들의 모든 현실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겠어요. 예수님이 잘 아신다고 2번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도 한번 알아보자 그거예요. 알아보자. 역사적 배경을 좀 보겠어요. 우선 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가 나오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7교회는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 실제 특정 지역에 존재했던 교회다 그랬어요.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는 추상적인 한 이름이 장명된 게 아니고 실제 있었던 교회다. 그런데 그 실제 존재했던 교회는 요한 당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각 시대에 존재할 교회를 또 상징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7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기별은 당시 존재했던 7교회에 보내는 기별일 뿐만 아니라 또 각 시대에 사는 시대에 존재했던 교회와 심지어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함께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적용되고 각 시대에 적용되고 그 다음에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된다. 여기까지는 됐죠? 자, 근데 이제 7교회를 보낸 편지를 보면은 패턴, 그 구성 특징이 똑같습니다. 7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 형태가 비슷한데, 첫 번째는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는가? 수신자가 나와요.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는가? 수신자가 나오고, 두 번째는 발신자, 편지를 보내는 사람, 편지를 쓴 주인공,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게 두 번째 나와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앞에 1장에서 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여러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 예수님의 여러 모습이 7편지에 하나씩 분리되어서 묘사돼요. 그 7교회가 필요한 예수님의 모습, 7교회가 현실적으로 그들의 삶을 바꾸고 칭찬을 받고 경고를 받아야 할 그 특성에 맞게끔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 경우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들을 기다리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가장 필요해요? 사랑의 하나님이 필요해요? 용서의 하나님이 필요해요? 위로의 하나님이 필요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때 필요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결정적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러한 기대에 맞추어서 아들을 기다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그렇게 소개하잖아요. 마찬가지로 7교회에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다양한 형태, 다양한 모습으로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칭찬을 합니다. 그 다음에 책망을 하고, 그 다음에 권면을 하고, 그 다음에 경고를 하고, 그 다음에 호소하고, 제일 마지막에 약속을 합니다. 축복의 약속을 해요. 이것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동일하게 반복적인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수신자가 나오고 발신자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으로 언급되고 칭찬, 책망, 권면, 경고, 호소, 보상. 요걸 이제 딱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책을 보면은 그것이 그 다음에 눈에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이제.
그 전에 그냥 읽는 거 하고 요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보내는 편지들을 딱 보면은 이 패턴에 이 구성형 모습에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자, 요한이 반모섬에 쓰면서 제일 먼저 편지를 보낸 대상은 오늘 우리가 살피는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근데 이 에베소는 요한이 유배당하고 있는 반모섬에서 실제적으로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는 순환도로상에 위치한 교회라 그랬어요. 그 출발점이 어디냐?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편지를 보내면은 에베소 교인들이 그 편지를 읽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교회에 보내고 이렇게 돌아서 어디까지 오는가? 라오디게아 교지 오면은 한 바퀴 다 도는 거예요. 그래서 순환도로상에 위치한 7교회 중에서 에베소는 첫 교회다. 이렇게 이제 하면은 조금 더 우리가 실감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에베소라 하는 말의 의미는 부러워할 만한, 그 다음에 바람직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국제적으로 유명한 무역항이에요. 그리고 로마의 소아시아 지역에서 정치와 상업의 메카였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으로는 이 에베소 지역은 이방 종교의 중심지였어요. 이방 종교의 중심지였고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19절에 보면은 마술이 성행했습니다. 이방 종교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부도덕한 도시로 유명했고 미신으로 악명이 높았어요. 그럼 어떤 신을 주로 숭배했는가? 헬라 사람들은 이 신을 아데미라 불렀어요. 아데미. 로마 사람들은 똑같은 신을 다이애나. 우리 여자 이름 가운데도 다이애나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무슨 신이라고요? 아데미라 불렀고 로마 사람들은 다이애나라 불렀는데 다산입니다. 다산. 아주 부도덕한 여신이에요. 가슴에 주렁주렁 달고 있었어요. 가슴을 여러 개 주렁주렁 달고 있어요. 그것이 에베소 지역에 성행했던 이 아데미아하고 다이애나 신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에베소 지역은 로마 황제들을 위한 신전이 많이 있는 곳이, 그러니까 황제 숭배의 본산지입니다. 황제 숭배의 본산지. 그럼 보세요. 이 미신이 성행하고 황제 숭배의 본산지고 그 다음에 부도덕한 여신을 숭배하고 그것이 이 에베소 지역의 특징이요. 거기다가 물질적으로 풍부했어요. 신앙하기가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보면은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런 배경에서 에베소는 가장 복음이 필요한 도시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 52년경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할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이 에베소 지역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시에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브리스길라와 브리스길라 누구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하고 우리 이름이 진짜 좋기는 좋아요. 이 보기는 보아도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두 사람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바울은 잠깐 다른 데로 또 전한 다음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라는 사람하고 협력해서 에베소에 교회를 세웁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에베소 교회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해서 에베소 교회, 이런 동네에 에베소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역사가 가운데 유세비우스라는 역사가가 있는데 3세기, 4세기경에 있었던 유명한 역사가입니다. 유세비우스. 이 사람이 어떤 기록을 남겼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자기 어머니를 12제자 가운데 누구에게 의탁했어요? 요한에게 의탁을 했어요. 그럼 요한은 예수님의 부탁을 받고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친어머니처럼 에베소로 모시고 가서 그곳에서 복양하고 어머니를 복양하면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도미시안 황제에 의해서 체포돼 가지고 밤모섬으로 유배당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도미시안 황제가 이제 죽어요. 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 밤모섬에 유배당해 있던 요한은 다시 에베소로 와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사역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에게 있어서는 에베소 교회는 다른 어느 장소보다 어느 교회보다 훨씬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고 인연이 있는 교회. 자기가 밤모섬에 잡혀가기 전에 마지막까지 목회했던 그곳에 그러면 자기 성도들이 비록 요한에게 각 시대를 통해서 그리고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고 했지만은 인간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어디에 더 관심이 많았겠어요? 에베소 교회에 자기가 체포당하기 전에 마지막 목회했던 그곳에 편지를 쓸 때 요한이 어떤 마음으로 편지를 썼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미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내가 너희를 잘 안다라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잘 안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그걸 보겠어요. 잘 안다고 에베소 교회 자신을 소개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하는가 2장 1절 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 어떤 분으로 소개해요?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그 다음에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는 교회를 붙드시고 그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뭘 붙잡고 있어요? 7별. 7별은 1장에서 우리가 보는 대로 7교회 사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도자들만 붙잡고 나머지 일반 성도들은 안 붙잡아 주는가?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안 되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편애하면 안 되시. 지도자는 모든 성도들의 대표자요. 지도자를 붙잡아 준다는 것은 그 지도자와 함께 있는 성도들도 붙잡고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서 너무 섭섭하게 하지 말라,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먹고 왜 지도자만 붙잡아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도자를 붙잡아 주는 것은 지도자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도 붙잡아 주는 것이다.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는 것,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분이 책임지고 보호하고 통치한다는 의미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영생의 의미가 바로 뒤에 설명되지요.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것이 뭐라고? 영생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왜? 그분이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으로 꽉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사야 41장 13절에는 이사야 41장 13절에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어떻게 느껴져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그 다음에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관계입니다. 관계.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하는 거하고 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겠다 할 때에 구체적인 거예요. 나에게 와닿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한 게 있는데 자, 한 사람이 길바닥에 쓰러졌어요. 이제 겨우 정신을 차렸어. 자기 스스로는 9.11에
신고할 수도 없고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어요. 이때에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지나갈 때 나 좀 도와주세요. 헬프미 할 때에 가던 사람이 여러 사람이 지나가다가 한 사람이 나와서 도와주는 거하고, 자, 막 숨을 헐떡이면서 괴로운 상태에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 한 사람을 특정하여 지정하여 나를 도와달라고 할 때 자기가 지적을 받지 않았으면 그냥 지나갈 사람도 구체적으로 지적을 받으면서 나 좀 도와달라고 할 때는 그냥 지나갈 수가 없고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일 있으면 그냥 도와달라고 나 살려달라 하지 말고 딱 구체적으로 도와줄 만한 사람, 좀 빠리빠리하게 생긴 사람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딱 하는 게 살아남는 비결이라니까요. 교회 나오면 생존 비결도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너의 하나님, 너의 여호와,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도우리라는 거,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그 심리가 막연한 구만리 장천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높고 높은 곳에 계신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이 우주에 수천억의 사람들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항상 나와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고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인적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너의 하나님, 내 오른손을 붙잡아 준다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시대소망 483페이지에 한 사람을 구원하여 그의 왕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도, 몇 사람요? 한 사람을 구원하여 그의 왕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도 구주께서는 갈바리의 고통을 당하셨을 것이다. 단 한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께서는 당신께서 위하여 죽으신 사람은 단 하나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 다음 말을 보세요. 그의 추종자들이 그를 떠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그는 그들을 꼭 붙잡아 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결심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기로 스스로 그분의 손을 뿌리치고 구원의 손길을 마다하고 떠나지 않는 한 그분이 먼저 우리를 붙잡은 손을 놓지 않을 것이다. 이런 확신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우리가 7금초 때는 7교회를 의미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금초 때 사이를 거니시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경계, 불침범을 하는 불침범. 보초 서는 사람은 밤에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잠을 자지 않고 지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불침범을 서는가? 예수님께서 불침범을 서세요. 사람은 잠을 자야 되지만은 하나님에게는 잠자는 것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구절 하나 찾겠어요. 121, 10편 121편. 10편 121편은 우리를 위해서 불침범을 서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편 121편 다 찾으세요.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손도 움직이고 마음도 움직이고 눈도 움직이고 다 움직여야 돼요. 10편 121편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그 다음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7절 8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당시 안팎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인들은 이 편지를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었을까요? 얼마나 은혜가 되었을까요? 아마 요한도 보고 싶은 데다가 그리고 요한이 전한 예수님이 자기 스승도 잊지 않고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그 스승이 자신을 잊지 않는 예수님을 또다시 자기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을 때에 어려움 가운데 있고 시련 가운데 있고 이리 치댈끼고 저리 차이고 있는 고통받는 에베소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위로와 용기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과거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절을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그분이 뭘 알고 계시는가? 자, 에베소 교회와 함께 하시고 그들을 격려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인들의 무엇을 아시는가? 계시록 2장 2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안다고요. 여기 내 행위 하는 말은 3장 8절에는 좋은 행위가 나오고 3장 1절과 15절에는 부정적인 나쁜 행위가 나오는데 내 행위를 안다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일련의 행동을 예수님은 다 아신다. 우리의 행동과 삶을 아실 뿐만 아니라 또 뭘 아시는가? 우리의 수고도 아셔요. 여기 수고는 기진맥진할 정도로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애쓴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주님을 위하여 뭐 했는가? 수고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수고를 아신다고요.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고 수고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조금 우리는 수준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많이 섭섭하진 않고 조금 섭섭할 말똥할 때도 있어요. 예? 다른 사람이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을 때, 내 봉사와 내 헌신과 내 희생을 알아주지 않을 때 조금 섭섭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뭘 아신다고요? 수고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넘기니까 뒤돌아서지 않겠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주님이 아시는 걸 그 하나만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에베소는 또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황제 신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황제 숭배가 승행한 곳이에요. 황제를 숭배하라는 것은 뭐냐? 황제를 주로 섬기라는 거예요. 신으로. 그냥 황제 숭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신으로 황제를 숭배하고 주로 고백하는 것을 거절하게 되면은 경제적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 사회, 그 사회에서 고립되었어요. 그 고립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반복해서 기회를 주어도 따르지 않는 사람은 해외로 추방되거나 어떤 때는 샘플로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그 에베소 교인들은 인내를 알고 이것은 그들은 그러한 와중에서도 믿음에 굳게 서서 시험을 견디고 핍박을 참고 승리하고 인내한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다 아신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였다. 교회증은 6권 421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뭐 했다고요? 기뻐했어요. 처한 환경과 상황은 기뻐할 처지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할 수가 있었어요. 세상은 그들이 예수와 함께 지냈음을 인정하였다. 외형적인 환경은, 조건은, 형편은 그들은 기뻐할 수가 없고 찬양할 수가 없고, 그런데도 그들은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던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가 있었어요. 구주에 대한 사랑에 가득 차서 그들은 영혼들을 그분께 인도하는 것을 최상의 목표로 삼았다. 인생의 가장 최상의 목표를 무엇을 삼았다고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최상의 목표로 삼았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에게 쉬운 상황이 아니었어요. 자기들도 잡혀가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다른 나라에 추방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복음을 전해서 예수께 인도하는 것을 최상의 목표로 삼았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켰다. 자, 그 장면이 이제 여기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폭로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9절과 30절에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에베소 장로들을 이제 초청해요. 바울이 에베소에 복음을 전했으니까 에베소에 직접 가지를 못하고 밀레도라는 곳에서 장로들을 전가를 보내서 초청합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말을 이제 바울이 해요.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들과 사도들이 일어나서 양들을 약탈하고 그들에게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서 혼란에 처하게 할 일들이 에베소 교회에 일어날 것이라 하고 바울이 예언을 한 거예요. 이제.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5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 누가 등장하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6절에, 자, 2장 6절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누가 등장합니까?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러면 이제 어떤 질문을 던져야 돼? 니골라당의 행위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에베소 사람들이 그것을 미워했고 심지어 누구까지?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까지도 그들을 미워했으면 도대체 니골라가 누구며 그들의 주장이 무엇이기에 에베소 교인들은 그것을 거절했고 그것을 잘했다고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셨을까? 6절에 나오는 니골라는 사도행전 6장 5절에 7 집사 가운데 니골라가 나옵니다. 니골라가. 그래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초대교회 최초의 제자가 되었지만은 후에 그는 이단의 가르침에 빠져서 이탈됩니다. 그리고는 이전에 자기하고 함께 지냈던 잘 아는 교회에 다시 와서 신자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니골라당의 출발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무엇을 주장했는가? 그들의 가르침하고 당시 에베소 교인들이 처해있던 시대적 상황하고 이것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굉장한 시험거리였습니다. 자, 그들의 주장을 들어보세요. 니골라 파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복음은 율법을 폐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복음은 뭘 폐했다고요? 율법을 폐했어.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게 첫 번째 가르침이요, 이들의. 그 다음에 물질과 육신은 악하고 정신과 영은 선하다. 여기서 이원론이 나오는 거예요. 자, 물질과 육신은 악하고 정신과 영은 선하다. 그래서 어차피 육신과 물질은 악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도 그것이 내 영과
정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당시의 에베소 교회에 거기에 거짓 종교가 있는데 특히 아데미, 다이아나 신전이 있는 유명한 곳인데 그 에베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매해 이 아데미, 다이아나 축제가 되면은 그 신전에 참가해서 축제에 참가해야 할 의무가 있었어요. 참가하지 않으면은 그들은 그 사회에서 축출당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신전 축제에 참여하게 되면은 그 축제의 마지막이 뭐냐? 거기에서 환락의 파티를 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저 취한 상태에서 춤추다가 그곳에서 남자, 여자가 뒤섞인 상태에서 환락의 파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우상의 제단에 드려졌던 제물들을, 부정한 제물들을 먹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음행에 참여해야 되고 우상에 드려진 제물들을 먹어야 했다. 자, 그런데 그런 갈등 속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니골라당이 등장해서 우리 몸은 원래부터 악하고 또 이 영은 선하기 때문에 내가 음행에 참여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영혼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신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를 같이 믿는다고 하면서 와서 괜찮다고 이야기할 때 결정의 기록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게 돼 있던 거예요. 이러한 때에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이 이와 같은 성경에 어긋나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점검하고 자기가 사도인 양, 자기가 참 선지자인 양, 참 교사인 양 와서 백성들을 미혹하는 그들의 가르침을 성경적으로 엄격하게 점검한 다음에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폭로하고 신자들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들은 그곳에 미혹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칭찬해 주는 겁니다. 잘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날 것을 경고했어요. 양의 옷을 입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얼핏 봐가지고는 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예수님은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가끔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일어나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하리니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이것은 먼데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교회 안에서. 에베소 교회 안에 있던 이단 니골라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 거짓된 것을 주장한 것처럼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와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상구 씨가 오랫동안 재림교회 안에서 건강기별을 전하면서 스타로서 자리매김을 했는데 이 양반이 비성경적인 교리에 대한 책을 써서 공짜로 막 배포하다가 몇 번 이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만나고 호소했지만은 제 갈 길을 갔어요. 배도입니다. 배도.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우리가 사는 이 미국에서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목회하고 최근까지 목회하고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던 한 분이 최근에 다시 재림교회의 성소교리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책을 써서 한국연합회 이설위원회에서 지금 진화에 나섰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양반을 아는 목사예요. 이제. 이것은 또 다른 목사들이, 또 다른 교수들이, 또 다른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서 그런 분리를 일으키는 일들을 주장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진리 위에 뿌리를 내리지 않은 사람은 배도로 물러갈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런 극심한 유혹과 시련 가운데서도 안팎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갔고 진리에 굳게 섰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다
아시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아셔요. 그래서 시대소망 480페이지에 예수께서는 우리를 개인적으로 아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그는 우리를 모두 이름대로 아신다. 그는 우리의 살고 있는 집과 각 거주자의 이름을 아신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집에서 어떤 환경 속에 살고 있는지를 주님은 다 아셔요. 시대소망 483페이지에는 나는 그대의 눈물을 안다. 나도 역시 울었다. 인간의 귀로 차마 들을 수 없는 극한 슬픔을 나는 안다. 그대는 고독하고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대의 고통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의 심금도 울리지 못할지라도 나를 바라보고 살아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은 어려움 중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환경과 거짓된 교리에 유혹되지 않았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주님은 우리의 수고로운 삶을 아셔요. 우리의 연약함도 아셔요. 우리의 슬픔도 아셔요. 우리의 외로움도 아셔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골치 아픈 삶의 문제도 아셔요. 에베소 성도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힘든 삶을 사는 그들을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도 붙들어 주십니다. 이분을 바라보며 이분을 의지하며 인내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갈등과 우리의 외로움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잊어버리고 사람들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알 수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붙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비록 이 세상을 홀로 사는 것처럼 보이고 이 세상에서 나만 힘들게 고달프게 고단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께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모든 위기와 모든 역경과 모든 사고와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찬양합니다. 세상이 혼란하고 어수선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창궐한 이때에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날개 아래 쉼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오니 하나님 이곳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의 권속들 일가 친척들까지 주 하나님이시여 이와 같은 위태로운 때에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건강을 유지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것에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겠사오니 주님 주신 은혜에 힘입어 온갖 유혹과 온갖 시련과 역경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싸워 이겨 승리자로서 한 주간을 살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